안녕하세요. 에덴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연경 집사입니다.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는데 오늘은 다운증후군이라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작은 아이 상훈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능력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 아이들을 항상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교역자님들 감사합니다. 어느 날 담임 사모님이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상훈이에게 시편을 읽혀보면 어떻겠냐고 권하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읽으면 좋지만 매일 아이를 데리고 성경을 읽을 자신이 없어서 나중에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서 미루었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발달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이제 멈춰지고 또 때로는 후퇴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낙심이 되는 거는 아니었고 감사하게도 그래 맞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셔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21일 그때부터 상훈이랑 시편을 같이 쓰게 됐습니다. 그냥 시편을 보고 쓰는 것이지만 상훈이한테는 그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글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훈이는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봐도 하 한자 쓰면 다행이에요. 오다가 잊어버리면 다시 가서 읽고 와야 한 글자를 쓸 수 있고, 또 한 글자를 쓰려면 또 몇 번을 읽어야 한 글자를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편 한 장을 쓰는 것이 3, 4일도 걸리고 5줄 쓰는 것도 2시간도 걸리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필사를 시작할 당시 상훈이의 상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훈이는 모든 글자나 문자를 눈으로 읽으면 입으로 바로 소리를 내면서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간판을 봐도 저기에 뭐 식당이 있구나, 저기에 뭐 은행이 있구나 하지만 우리 상훈이는 다 읽어야 돼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면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는 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많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상훈이가 항상 이제 학교를 가거나 어딜 가면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해도 얘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집중이 안 된다고 계속 항의를 하고, 선생님도 저한테 이거 어떻게 안 되냐, 수업에 방해가 너무 많이 된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공공장소를 데려갈 때도 아이가 중얼거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했어요.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나 아니면 그 발달 치료 전문가들, 권위자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상담을 하면 그 자리가 기능이 이만큼 약한 아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부분을 포기하시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상훈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성경을 쓰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성경을 써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훈이가 필사를 할 때마다 항상 상훈이 옆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상훈이는 평생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훈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상훈이랑 같이 계시는 성령님이 이 말씀을 아이의 영에 새기시고 골수를 쪼개서 뼈에 새기시고 상훈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면서 아이의 필사를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훈이를 보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보니까 상훈이가 말씀을 소리내지 않고 쓰고 있었어요. 네. 모두 다 안 된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편을 654일 동안이나 시편을 써야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쓰면 어떻겠냐는 또 마음이 또 주셨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194일 동안 쓰고 해서 848일 동안 상훈이가 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어떤 부분을 써야 되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모님께서 잠언을 읽히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언은 지혜서기 때문에 상훈이한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상훈이랑 필사를 잠시 쉬고 잠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잠언은 지혜서라서 정말 그 한 달 정도 읽혔지만 그 사이에 정말 큰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상훈이가 자신이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유명한 헬리콥터맘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아이가 먹는 것도 너는 오늘 이런 걸 먹어야 될 것 같아. 어제 이거 먹었으니까 오늘은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옷도 뭐 이거 입어. 뭐 하고 싶은 것도 다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돼. 항상 아이를 주시하고 아이를 제가 아이를 돕는다는 거지만 어쨌든 아이를 조금 옥죄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거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만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거고 아이가 덜 고생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훈이가 왜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냐? 나는 이게 하고 싶고 이게 하고 싶고 나는 이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저를 따지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고 그동안 안 그랬던 애가 그렇게 하니까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건 하나님이 상훈이를 한 인격체로서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길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한다고 앞에 서는 것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헌신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는데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 송구스럽고 사실은 되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를 들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절박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겨나가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애들이 어려서 뭐 말씀으로 키웠더니 이렇게 훌륭하게 컸습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저는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고 있지만 훗날 어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는 이 자리에 상훈이가 서서 자신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으며 자란 아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보배롭게 살아갈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네. 세상에 좋은 건 많죠. 굉장히 좋은 건 많지만 가장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는 저와 아이들을 기대해 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